어느 곳에 한 부부가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부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넉넉하게 살아가는 이 부부에게 자식이 없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외롭고 또 앞으로 장래를 생각할 때 물려줄 재산도 많이 있는데 자식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자식을 입양해서 호적에 올리려고 하니까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 그렇다고 해서 집에서 정말 사랑스럽게 키우고 있는 그 강아지에게, 어떤 짐승에게 그걸 입양해서 호적에 올려서 재산을 나눠준다는 것도, 그것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사람의 호적에 입적하려면은 사람이 돼야지 가능합니다. 개나 고양이가 사람의 호적에 짐승이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래야지 그 호적에 올라가서 양자라 할지라도 사람이니까 그 집에 가족이 되고 구성원이 되고 또 상속자로서 재산을 상속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천국 호적에 올라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또 천국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급선무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창조주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통일교 문선명이나 신천지 이만희 같이 스스로 내가 재림 예수다 그렇게 된다는 뜻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본문을 한번 보세요. 자, 본문을 한번 비춰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급선무입니다. 여러분,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타락한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에 받아들여서 이제 우리가 천국의 비밀을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천국의 비밀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천국의 후사가 되고 천사보다 더 높은 존귀한 위치에 서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후사면은 그거는 작은 신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받았기 때문에 저들을 신이라 하셨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신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상속자요, 천사보다 높은 존귀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작은 신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신의 반열에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접붙이는 그런 식물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염나무라는 나무가 있는데 여러분이 아마 어르신들은 잘 아실 거예요. 고염나무. 이 고염나무는 감나무하고 조금 닮기도 했는데 그런데 감나무는 아닙니다. 이 나무는 고염나무는 감나무에 접붙이기 민나무인데 이 감나무를 받쳐준다고 해서 이름이 고염나무예요. 이 고염나무는 아무리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잘 가꾸어도 절대 감나무가 되지 못합니다. 오직 고염나무 가지를 잘라내고 감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접을 붙이는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나무가지 접붙이기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원줄기는 고염나무지만은 감나무 가지를 가지고 와서 접을 붙이면은 무슨 열매를 맺느냐 하면은 감 열매를 맺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하나님과 같으신 그러한 동등되신 분이지만은 우리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오신 목적은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작은 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에덴에서 인간들이 살 때 에덴에서 인간의 모습은 신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그 신의 모습이 아니고 천사입니까? 천사는 인간이 부리는 종입니다. 하나님이 부리는 종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신성이 범죄함으로 다 날아갔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지고 있었던 원천적인 그 신성을 복구하는 일을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그 신성을 복구시키는 작업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것은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다시금 신의 반열에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 방법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성령의 주시는 은혜를 힘입고 성령과 영통하면은, 유무상통하면은,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성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마리아가 예수님 시신을 보러 갔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당장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아마 동산을 지키고 있는 동산직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그 부르시는 낯익은 그 음성을 듣고 그때 비로소 이 마리아가 영안이 열리면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깜짝 놀라서 달려가서 예수님을 만지려고 할 때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강조를 몇 번 하셨어요?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예수님 내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존재는 감히 신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 가면 여러분들은 신적인 존재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구속 사업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잘 들으세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신 것과 같이 믿는 자의 아버지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의 후사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영혼의 초청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셨는데, 예수님께서 구속 사업을 완성하신 후부터는 그를 믿고 영접한 자는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므로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신다 그랬어요. 이제 아들들이 많아졌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뭐 남녀가 다 할 것이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기 아들이라는 것은 의미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천국의 왕자와 공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즘 하도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동물들도 복제하고 이제 인간 복제는 시간 문제입니다. 이게 윤리적인 것인, 윤리적으로 이게 참 불가능한 것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쉬쉬하지, 아마도 인간 복제가 지금 아마 행해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또 유전자, DNA란 말도 참 많이 쓰죠. 우리 예수님은 인간이 타락함으로 상실했던 그 신적인 유전자, 그 신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영적 유전자를 우리들에게 심어주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빌리빙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비밀 속에는 바로 영적 유전자가 그들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다는 이 놀라운 이 단어 속에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고 천국의 후사가 되고 천국의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고 작은 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천국 가족의 구성원이 된다는 이야기.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가 있을까요? 세 가지만 간단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거듭나야 됩니다. 다시 나야 돼요.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born again 한다 그러죠.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이 세상에 한 번 태어난 것을 육적인 탄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년월일이 바로 그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땅에 태어났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난다는 말은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걸 말합니다.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육에 속한 자아가 완전히 벗어지고 영적인 생명이 되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인 유전자가 우리 속에서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born again 혹은 rebirth, regeneration 이런 단어들을 많이 씁니다. 다시 태어난다, 두 번 태어난다 그 말입니다. 요즘은 정치인들이 이 말을
빌려가서 아주 잘 써먹어요. 아, 우리 정치가 거듭나야 되겠습니다. 아, 우리 정당이 거듭나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육계가 거듭나야 되겠습니다. 말들을 얼마나 잘합니까? 성경에서 빌려간 단어들입니다. 땅에서 태어난 인간은 위로부터 내리시는 성령을 받아서 다시 한번 태어나야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어떤 말을 했습니까? 예수님께 찾아와서 주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갔다가 나옵니까?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는 말을 이상하게 듣지 마라. 그리고 그 거듭나는 비밀을 말씀하셨는데 신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요점입니다. 키포인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저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되고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씻어주시고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깨끗하게 돼서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안에 있는 구원, 생명,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 생명이 내 생명, 주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부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바로 우리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태어나는 이러한 역사가 바로 중생이라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이 아들은 예수님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예수님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자녀들을 놀랍게 붙들어서 그들을 세워주십니다. 걸음더미에서 드사 높여주시고 방백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위를 찬송케 하십니다. 땅에서 난 인간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면서 신의 성품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의 성품을 부여받는다는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어요. 여러분, 신의 성품을 부여받아야지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비록 인간이지만은 이제 장래에 작은 신이 되어서 우리 영혼의 신의 유전자를, 이것을 우리가 천국 가서는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보험보도 당당하게 신적인 존재로 천국에 10곳을 다스릴 권세, 20곳을 다스릴 권세,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을 감당하는 그와 같은 신적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력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세상에 썩어질 인간이 우리가 성령 안에서 감동 감화를 힘입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신의 성품을 받아서 예수님과 같이 신성을 갖게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외롭고 현대
복잡한 산업사회 속에서 보니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단절된 도시민들은 짐승을 많이 키워요. 아파트의 바로 앞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서로 간에 개인주의, 이기주의로 살다 보니까 사람을 신뢰하기보다는 짐승을 더 신뢰해요. 그래서 집에서 기르는 개를 얼마나 애지중지 인간 이상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나 개가 아무리 영리하고 귀엽고 예뻐도 인간의 호적에 오를 수 없는 것 같이 우리 썩어질 인성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이 될 수가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날 때 바로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동참하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의 성품에 동참을 내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 신비로운 영적 연합, 성령 안에서의 삶을 내가 체험하면서 살아야 돼요. 쉽게 이해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계란, 우리가 매일 먹는 계란이 있죠. 계란은 두 종류입니다.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어요. 근데 이 암탉은 암수가 서로 교미를 하면은 거기서 태어난 달걀은 유정란이 됩니다. 그런데 참 다행스럽게도 암탉은 교미를 하지 않아도 계란을 하루에 하나씩 낳아요. 교미하고 난 달걀은 유정란. 그저 습관적으로 하루에 하나씩 나니까 난 달걀은 무정란입니다. 그럼 영양에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등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생명을 가지고 있는 달걀은 무정란이 아니라 유정란이에요. 무정란은 아무리 암탉이 품어봤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유정란은 품으면은 삐약삐약삐약 하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성을 받아들여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그 존귀하신 몸이 다 찢기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놀라운 십자가 사건이 바로 믿느냐 안 믿느냐, 이 십자가 사건이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요, 아이고 저게 그 사건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무정란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힘입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whosoever believe in Jesus Christ,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믿어야지 유정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도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고 예수님 나의 죄를 속량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의 허물과 죄를 씻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을 쫓아 살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서 천국의 후사가 되고 천국의 왕자가 되고 천국의 공주가 되고 천국의 작은 신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능한 리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신성을 우리 다 받아서 영생을 받고, 근데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없으면 신성이 없기 때문에 영생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참여한 사람들은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지
우리의 신성이 더욱더 새로워지고 더욱더 강한 신성을 갖게 됩니다. 영생을 얻는 우리의 삶에 이 성찬 예식이야말로 얼마나 귀중한 예식인지 몰라요.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예수님께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지 영생을 얻는다고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강조하시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에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내가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다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 다 계셨지만, 그러나 인간적으로 볼 때는 내가 이 땅에 태어날 의도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태어나서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보니까 이 시공간에 이 현실 세계가 있듯이, 인간 세상이 있듯이 우리의 몸이, 육신 장막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열려지는 날, 그때는 앞불싸, 아이고 이런 나라가 있다는 걸 내가 왜 몰랐을까? 그러니까 금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일, 지금 이 현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세를 위한, 영생을 위한 준비 기간이에요. 기회의 때입니다. 이 기회의 때를 우리가 놓치면 안 돼. 요한복음 6장 53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계속 똑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신적 DNA를 받아들여야만이 예수님과 같이 천국의 후사가 되고 천사보다 더욱 존귀한 그러한 신적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80, 90, 100세를 산다 해도 천국의 영생에 비해서는 눈 깜빡할 시간이에요. 이 땅에서 100년을 하나님 모르고 내 멋대로 인간의 소욕을 앞세우고 부귀영화 누리고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 것이냐, 아니면은 영생하는 세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적인 자손으로서, 후예로서, 하나님의 신성에 동참한 작은 신으로서 영생을 살 것이냐, 바로 오늘 우리의 시간 속에 바로 그 해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삶, 이게 뭡니까? 이거는 영적으로 말하면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식 오늘 이렇게 우리가 떡을 나누고 피를 나누는데, 잔을 나누는데 여러분 무슨 생각하시고 떡과 잔을 드셨습니까?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 성찬이야말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주여,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무한 영광일세. 천국에 들어가면 이 십자가의 위력이 나타납니다.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미래의 영생의 세계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몸을 찢으시고 피를 쏟아 주셔서 우리에게 신성을 나눠주신 겁니다. 그 피, 보통 인간의 피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라야지. 그 피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인간의 죄의 독을 제거하고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바꿀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레위기 17장 11절에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이 단에 피를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우리 인간은 모두가 심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심장은 우리 몸 전체 피를 다 골고루 돌게 합니다. 이 심장에 있는 이 심장 펌프예요. 엔진이에요. 이 심장 펌프가 팍팍팍팍팍 한 1초도 쉬잖아요. 팍팍팍팍 돌아가야지 이제 대동맥으로부터 올라오는 이제 동맥과 이제 정맥의 그 피가 쭉 올라와 가지고 온 몸으로 돕니다. 온 몸으로 돌아요. 머리끝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발끝까지 온 몸으로 돌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뜻하지 않게 심장이 막혀가지고 응급으로 병원에 가서 941생으로 CT 촬영하고 뭐 다 막혀 있으니까 그거 이제 뚫었어요. 그 스텐트를 2개 박아놨어요. 근데 며칠 전에 제 집도의가 여자 의사인데 연수를 갔어요. 그래서 다른 남자 의사하고 만나서 이제 제가 운동 부하 검사를 한 그 결과를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뭐 제가 아주 상태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괜찮다고 운동 부하 검사 내용도 아주 좋다고 그러면서 이제 상황이 좋으니까 이제 이분이 이런 말 한 거예요. 그런데 아시죠? 뭘요? CT상에 지금 선생님의 심장이 막힌 거 2개는 뚫어놨지만은 나머지는 막혀가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죠? 앞에 그 집도의가 그거 알려줬지요. 그 말인데 난 그 말을 못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날은 아주 절망적인 마음이 들더라고요. 많은 심장 혈관들이 거의 막힌 단계에 아주 가장 막힌 것들은 뚫었지만은 나머지들이 아직도 많이 막혀가고 있다는 이야기에 절망적인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때 성경을 제가 어저께 읽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주님 앞에 브로큰 하트는 망가진 심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은 상한 심령이라. 이 말씀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상한 심령이라. 그러면 난데 내 브로큰 하트, 내 심장이 지금 다 망가졌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를 기뻐하신다는 말인가?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이 심장이, 내 마음이 상한 심령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 심령이, 영적 심령이 상한 심령이 될 때 오히려 그것은 주님 앞에 더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사지백체 전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몸에 고장난 부위 하나쯤은 그거는 식은 죽 먹기라는 거예요. 그런 깨달음이 오고 그런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니까 다시금 힘이 생겼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면은 죽을 병도 살 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인간의 의사가 볼 때도 절망적이고 의사가 볼 때도 이거 도무지 소망이 없다고 싶어도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영적인 내 심장이, 내 마음이 상한 심령이 되면은 내 속에서, 내 이 심장에서 솟아나는 이 피가 다시금 힘차게 박동하면서 온 전신을 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서 우리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면은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축복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오늘도 힘차게 나아가시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